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 잠깐 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5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일일이 읽어보시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휘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마지막에 뭘까요? 죽었더라 이거예요.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학자들은 이제 별명이라든가 제목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족보를 보면서 죽음의 족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처음 신약 성경을 열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죽다란 말은 안 나오거든요. 낳고 낳았다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또 생명의 족보라고 학자가 붙였고, 이건 죽었더라가 반복되니까 죽음의 족보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죽음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됐고 죽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하는 거겠죠. 다름이 아니라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라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5장 읽었지만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을 쭉 보면 사실은 비정상적인 죽음에 이른 사람만 있죠. 가인에 의해서 죽은 사람, 당한 사람 아벨, 람에게 의해서 당한 사람 이름은 모르겠지만 소년, 그렇죠. 다 비정상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좀 생각을 잘 해보면 그런 사람 말고 아담만 하더라도 930세를 살았습니다. 부러우시죠? 무두셀라는 좀 더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자, 그러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탄은 뭐라고 말했어요? 죽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근데 1000년 가까이 내가 안 죽고 살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틀렸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생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심지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또 의도적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읽은 요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10명의 족보가 쭉 언급되는데 모두가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오늘 읽었던 사람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죽음을 비껴간 방법이거든요. 이 에녹에 대해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게 세 번째 문제, 세 가지 문장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장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 뭐예요? 1번? 지금은 1번도 문제가 굉장히 인상 깊지 않아요? 자, 오늘 기도하신 임병훈 장로님이 65세 가까이 되신 거죠. 가까이 돼 가셔요. 자, 그러면 임병훈 장로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걱정돼요?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손주 손녀 볼 연세시거든요. 지금 아주 많지는 않아. 65세 가까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이것도 놀랍고 인상 깊은 소식이지만 옛날에는, 이때는 900세를 넘게 살아가지고 65세에 아들 낳고 딸 낳는 거, 이거 흠이 돼 안 돼요? 당연한 거죠. 별로 인상 깊은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게 뭐 2번이나 언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답은 나왔어요. 죽음을 피해가는 방법, 정확히 말하면 죽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답은 뭐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상징일 거예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심판을 피했다 그러면 일단 에녹만 천국 가고 나머지 9명의 족보는 다 지옥 갔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놀랍지만 이 창세기 5장의 10명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구원의 족보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의 족보가 이어진다고요. 그러니 에녹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지만 에녹의 특별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즉 예수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피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기록된 인물이 에녹이에요. 답은 딱 하나예요. 심판을 피하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으니까 동행이 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요. 동행. 자, 이 동행이라고 하는 성경적 히브리적 용어는 아주 간단해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주세요. 함께 길을 걷는 거, 그렇죠. 함께 길을 걷다. 이게 할라크라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쫙큰 뜻이에요. 동행이 뭐라고요? 시작.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하고 동행을 하려면 일단 파트너가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제부터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랑 동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그 다음 동행의 축복이 무엇인가는 창세기 6장에 잘 나중에 설명하는데, 그때 한번 설명드리고 6장 9절 보세요.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점점 강한 어법으로 그를 설명하는데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일단 뭐라?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표현. 자,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뭐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요청했느냐? 그게 아니고 9절 앞부분에 8절 한 번만 더 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함께 읽어볼까요?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은혜를 입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에녹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동행하는 사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파트너로. 이게 동행입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걷기만 하면 돼요. 함께는 주님이 왔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걷기만 하면. 자,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제가 책을 읽다가 동행을 잘 설명하는 어떤 글을 읽다가 이 게임 하나로 묘사하는 글을 읽었어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2인 삼각 게임 아시나요? 네, 두 사람이 발을 묶잖아요. 묶으면 다리가 몇 개가 돼요? 갑자기 4개가 아니라 3개가 돼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목표 지점까지 묶은 다리를 가지고 함께 돌아오든 거기까지 가는 게 이게 이것이 게임의 룰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려면 뭐가 맞아요? 둘이. 그렇지,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다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방향이 맞더라도 보조를 맞춰야 돼요. 만약에 목표물이 저긴데 여러분들이 저까지 오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올 수 있어 없어요? 방향이 안 맞아서 안 돼요. 만약에 방향이 맞았다고 칩시다. 저를 온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저에까지 목표가 정해져서 방향에 맞는다 치더라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 유치하게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내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끈을 묶어 주셨다고요. 이걸 언약의 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언약의 끈이 하나님이 나에게 쇠사슬을 묶어서 나를 노예처럼 삼기 위해서 나를 꽉 묶은 게 아니에요. 2인 삼각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으로 묶여주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 만큼 계시하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계시하지 않아요.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 하나님이 눈높이에 계시하시고요. 어른들 가운데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요. 자, 계시하시는 분 누구예요? 찾아오신 분 누구예요? 그게 6장 8절의 말씀, 노아는 뭘 입었더라? 그렇게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계시하신 말씀과 찾아오신 하나님대로 하나님과 함께 첫 번째 방향을 맞춰드리고, 두 번째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걸음을 먼저 떼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동행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걸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자연적인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루틴에서 성령께서 생활 규칙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계시할 뿐더러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만큼,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이해한 만큼 내가 함께 걸어가고 보조를 맞춰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에녹 이야기했어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거든요. 그럼 그의 아들 아담 비하면 600세나 600살이나 적게 살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그 길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하나 생각할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2절. 자,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그다음 뭐라요?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다시 무두셀라를 뭐 했다고요? 낳은 후.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헷갈리죠? 문법적으로는 안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에서는 안 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믿었었어요. 지금 65세가 되기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심령에 뭐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계기가 무두셀라를 낳은 계기예요. 답은 하나예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시작. 자, 이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줄까요? 안 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이름 넣고 저주 이렇게 지은 사람 없어요. 심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체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게 될 그 즈음에 분명히 에녹에게 계시했을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무두셀라를 지으라.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재밌습니다. 산수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산수 수학 아니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나이가 187세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5장에.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예요. 그러면 187과 182를 더하면 산수입니다. 369야.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노아를 낳을 때쯤 나이는 할아버지지만 369살이에요. 자, 그런데 7장 6절에 가면 홍수가 언제 났냐면 6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홍수 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라? 600살. 자, 그러면 노아 날 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69.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났다고요? 더하면 무두셀라 960? 자, 읽어보십시다. 27절. 무두셀라가 몇 살 살고 죽었는지 시작.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 무두셀라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었어요. 에녹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과 하나님에 집중하는 삶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죠? 믿잖아. 여러분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종교가 뭐예요? 그럼 불교 쓸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다. 다 뭐라고 쓸까? 어디에 동글뱅이 쳐요? 기독교. 모르죠. 또 무교에다가 또 중간에 딱 70분인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삽니까? 이건 별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이라고요? 집중하는 삶이에요. 집중하는 삶. 어디를 가도 주의 말씀이 떠올라. 누구 때문에? 그 아들 무두살레 때문에.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그 성경 가운데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에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뭘 예언했는가? 경건치 않은 이 세상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에녹이 그렇게 300년을 살면서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무두살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믿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 에녹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도 비전이 있었을 것이고 그도 나름 행복하게 무병장수하면서 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서 나중에 다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이해할 만큼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경륜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에녹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진 않지만 무두살라가 생명이 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언약에 매여서 아까 2인 3각 있지요. 리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종국적인 운명이 무엇인가를 알며 깨달으며 세상에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조롱과 모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의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의 깊은 이해를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5절과 6절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즉 데려가셨다, 옮기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언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이에요. 6절. 그 증언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뭔지를 설명해요. 근데 6절은 놀랍게도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에녹에 관한 말씀인데 모두가 다 알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상 주심을 뭐 한다고? 믿어야 돼요. 에녹이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고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심판이 임한다, 100년, 1000년 가까이 사는 인생들에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조롱과 멸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살아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로의 성격으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보다 큰 것을 부상으로 주시지는 않아요. 그걸 주셨다면 그것보다 상 주시는 분은 더 큰 분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어떤 퀴즈를 냈는데 맞히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퀴즈를 맞췄어요. 예를 들어 누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상을 드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드리지 나 자신을 줄까요? 제가 줘도 안 받을 건 분명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짐덩어리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겠지만 제 자신도 절 주지 않죠. 그렇잖아요. 누가 저에게 선생님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밥 한 끼만 밥 좀 사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먹을 것을 주지 이거 내가 안 됐습니다, 저 자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요. 언제나 나보다 낮은 것을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라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걸 깨달았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곧 임재하실 것을 믿고 세상의 종국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유익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요 절망을 안겨주는 방식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 자체를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진 것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식까지 더 많아가지고 그죠? 조금만 죄가 생각나면 펑펑 울고 그리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한번 성경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창세기 46장을 한번 가볼게요. 같은 창세기니까 한번 이건 펴봅시다. 46장에 보면 46장. 네. 오늘 안엔 찾을 수 있겠어요? 자,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1, 2절을 먼저 읽을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3,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상황 설명을 잠깐 할게요.
1절 위에 제목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왜 내려가냐면 요셉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됐어서 초청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 아버지가 섬기는 이삭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거기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의 가족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거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재밌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안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고 뭐 하지 말라고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답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뭐 하겠다고요?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야곱의 가장 두려움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두려워요. 지금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끝이에요. 그 끝에서 두려워서 예배를 한 거거든요. 왜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고 약속했어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어느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왔으니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라. 분명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땅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아닌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 애굽으로 가는 것 그거 내 뜻이다. 그러니 네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을 내가 많아지게 할 것이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동행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특별하게 세상에서 어디 따로 독립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자, 오늘 5장이에요. 다시 아까 읽었던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다음 또 자, 보세요. 읽으셨으면 절 보세요.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아니면 300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를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집중하면서 뭘 낳고 살았다고요?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이 지금 야곱이 내려갈 때 어디를 두려워한다고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요셉이 어디서 총리가 되었느냐? 네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는 거기서 내 백성을 총리로 만들 수 있고 내 백성을 많아지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으면 거기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걸 통해 너를 통해 이루실 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을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집중하는 삶을 제가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면 교회에서만 하지 마셔요. 교회 밖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도 요셉을 총리로 만들 수 있고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많아지게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그냥 교회 아니나 어디 피한적인 우리의 어떤 마음의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섬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다시 한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다르게 사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 무엇으로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까? 사람들과 직장을 섬기고 사업을 섬기시면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세상과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내십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그것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그건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그게 아니에요. 동행은 그걸 구별로 살아내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령께서 성령의 강권하신 말씀의 법칙을 따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항상 좌우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